해가 났을 때에 건초를 만들어라,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골에서 건초를 만들 때 해가 쨍쨍 내리쬐을 때 그때 이 건초 풀들을 잘 널어놓고 하면 그것이 이렇게 잘 바짝바짝 마르게 됩니다. 바로 이 말은 기회를 놓치지 마라, 이러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고, 또 어떤 일을 하려고 하였을 때 마음을 바꾸지 말고 그것을 일관되게 착수하고 그것에 전심을 하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새는 당김에 벼려야 한다, 이러한 말도 있고, 새뿔도 당김에 빼라, 이러한 말도 있습니다. 해가 났을 때 건초를 만들어라, 이 말과 다 의미가 통하는 말들입니다. 우리가 새라고 하는 것, 이것은 물에 이렇게 담갔다가 또 그것을 꺼내서 불 속에 넣었다가 그 새를 이렇게 어떠한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할 때 그때 이 새를 내리칩니다. 계속 내리쳐 또 물속에 넣었다가 꺼내가지고 또 새를 내리치고, 그래서 그것을 아주 날카롭게 만들어갑니다. 우리가 이 당김이라고 하는 것, 새는 당김에 내리쳐야 되고 그걸 펴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속에 집어넣다가 또 불속에 집어넣다가 그러한 과정을 반복하면서 거기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게 됩니다. 쇳불도 당김에 빼라고 하는 것, 이 쇳불도 불에 달궈졌을 때 거기에서 김이 모락모락 오르게 되고 그때에 이 쇳불을, 송이의 뿔을 떼야 되지, 그것을 이렇게 담그다 말고 달궈지다 말고서 이 다음에 해야지, 그걸 미뤄둔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가 났을 때 건초를 만들듯이 비가 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마라, 이러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말들인데, 우리 인생엔 여러 기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회가 있습니다. 가장 인생에 시급한 기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성경이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에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이야말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 구원받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전도를 받아서 또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다가 세상에 이러한 염려, 저러한 염려, 이러한 염려에 빠져서 또 이 세상에서 걱정을 하다가 신앙생활을 도중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이 세상 친구들의 말에 게임을 받아가지고 이 세상 이렇게 재미에 맞들여서 신앙을 중단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이 세상에서 여러 부정적인 뉴스나 부정적인 소식들을 접하다 보니까 예수님 믿는 것, 이것도 거짓이다, 이러면서 이 기회를 또 스스로 차단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다른 사람들이야 어떻게 하든지 내가 마음을 정하고 구원받는 기회, 은혜 받는 기회,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이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것, 이걸 놓치지 말고 내가 이 구원의 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우리가 많이 받는 신령들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은 지금 우리에게 열려져 있지만 개인에 따라서 이것이 그 개인에게 항상 적용되고 항상 열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아의 때에 보면은 이 노아의 때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예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산 위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들이 비웃을 때 방주를 만들었어요. 방주를 만든 것이 1년, 2년도 아니고 많은 세월 동안 그는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가 나무를 이제 정말 그 나무를 베고 그 나무를 켜고 그러면서 방주를 만들 때 사람들은 저 사람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사람들을 비웃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틈나는 대로 전하여 줍니다. 전도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의의 말씀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모두 다 비웃습니다. 이런 날에 무슨 세상에 홍수가 온다고, 이런 날에 무슨 세상이 심판받는다고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는데, 그러면서 사람들은 너털 웃음을 웃으면서 정말 그 말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가 왔습니다.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가정 그 식구들을 다 방주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늘의 창문을 여시고 땅에 물샘을 터지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늘과 땅에서 땅 속에서는 물이 새어 터져 나오고 하늘에서 그 정말 물이 계속 비가 내리고 40일 40야를 그렇게 이 땅에 내릴 때 온 세상이 물로 뒤덮였다, 온 세상이 물로 창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물이 점점 차오를 때 사람들이, 그 인근에 있던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아니, 어쩌면 노아의 말이 맞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그들은 이제 막 뛰어가서 살려달라고 방주 있는 데 가서 소리치고, 그리고 그걸 두드려대지만 이미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그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셨어요. 바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람들에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노아의 강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전에 어떤 충동 관계를 통해서 그들을 위협 주면서 너희들 하나님 믿어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것에 벼락을 내리치면서 너희들 내가 징조를 보이니까 이것을 통해서 너희들 경각심을 갖고 하나님 믿으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또 그들에게 어떤 질병을 내려서 그 질병이 만연되고 전염되어서 그것을 통해서 너희는 깨닫고 하나님 믿으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입을 통해서, 노아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던 겁니다. 그걸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문이 열려요. 그런데 노아의 말을 들은 사람은 누구뿐이겠습니까? 그의 아내와 그리고 그 아들 셋과 며느리 셋, 이렇게 8식구, 바로 노아를 빼고 7식구, 이렇게 그들만 노아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만 하나님을 믿고 이제 그들만 이제 온전히 이 물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성경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홍수전에 강주에 들어가던 그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갑 들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면 그 문을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아놓으시면 그 문을 열 자가 없는 겁니다. 바로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구원받으라고 할 때, 은혜 받으라고 할 때 바로 이때가 내가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할 때요, 믿음을 가져야 할 때요, 내가 저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아갈 때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말씀이십니다. 그때 한 가정에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두 사람이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두 사람이 지붕에 올라가서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을 그가 구원하시러, 그리고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 그때 예수님 믿은 사람만 바로 들려 올림받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실로 은혜 받을 기회, 구원 받을 기회, 이것이 우리가 인생에 사람이 살아갈 때 많은 기회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기회가 구원받을 기회, 예수 믿을 기회, 은혜 받을 기회, 이걸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리고를 떠나 나올 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때 매일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길가에 앉아 있었어.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원어에 보면 그 매일 두 사람이 앉아 있다고 할 때 그 매일 두 사람 앞에 무슨 말이 있느냐? 보라! 이러한 말이 있어요. 보라! 무엇을 보라고 하는 말이냐? 이 매일 두 사람을 한번 주목하여 보라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 이 매일을 한번 주시해봐라. 매일을 주목해봐라. 이 매일들이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고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되었는지 그걸 한번 주목하여 보라. 이렇게 성경은 보라 이렇게 외쳐대고 있습니다. 보라, 매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아 있었다고 성경 마태복음 20장 30절 앞에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눈먼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고 하는 그 말을 사람들로부터 들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가 있는 이곳으로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 이 소리를 들었을 때 그들은 기가 번쩍 뛰었습니다. 그들은 그 순간부터 큰 소리로 고래고래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소리쳐요. 정말로 큰 소리로 소리 지르면서 바로 주님을 부르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나가고 있을 때 내가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눈 뜨는 거,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이 기회, 이 때를 놓치지 말아야겠다. 이것이 그들의 일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 이건 이 맹인들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소문을 통해서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민족이, 우리 사람들이 기다리던 고대하던 메시아요 그리스도이구나. 이분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이분이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이 다윗의 자손, 그 가문, 그 계열에서 그 맥을 통해서 오시는 메시아이시구나, 구원자이시구나,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그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필사적인 각오로 예수님에게 내어 달리다시피 하면서 그 예수님이 지나가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바로 이것이 지금 이 순간이 우리가 눈을 떠야 할 순간이다. 이걸 이렇게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들, 바로 그들은 복이 있다고 하는데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 이 영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이 가난한 사람들, 바로 이건 바로 영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 내 영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 이들이 누구냐? 자신의 영 안에서 가난함을 느끼는 자,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세상에서 모든 수단 방법 다 동원해서 노력해보고 살아봤는데 그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영이 가난해져서 그 영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주님을 찾고 있어요. 그 주님의 처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파산지경과 같은 이 자기에 놓여있는 이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긍휼히 여겨주소서.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 모든 희망과 모든 인생을 걸고서 주님께 내어 달리는 그 심정, 그 심령을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맹인 두 사람, 이 눈먼 두 사람이 절박한 심정으로 마음이 가난해서, 그들의 영이 가난해서 필사적으로 주님을 부르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려고 소원하고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갈 때 무리들이 많이 따라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따라오는 무리들 가운데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궁금하고 호기심이 있어서 따라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또 가셔서 어느 곳에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따라가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는 여러분, 불쌍한 사람들이 왜 이 맹인 두 사람뿐이겠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있었겠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몸의 어떤 부분이 아픈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당장 끼니가 급해서 내일 어떻게 살아 그러면서 끼니를 놓고 걱정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문제 앞에서 고민하면서 어떻게 살아가나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보라, 이 맹인 두 사람을 보라고 하는 건 바로 이 맹인 두 사람은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것은 뭐냐? 체면이고 창피한 것, 부끄러운 생각, 이걸 다 버린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사람들이 있는 데서 내가 맹인이라고 하는 것, 이걸 드러내는 소리입니다. 그걸 드러내고, 사람들은 자기 약점이 있을 때 대개 그걸 드러내지 않으려고 해요. 누구한테 내 약점이, 연약한 부분이 알려지면 창피하다, 부끄럽다, 이것이 알려지면 안 된다. 그래서 그걸 꽁꽁 숨기려고 하고 그걸 드러내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왔는데도, 사람들은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을 기회가 있었는데도 다른 사람들은 그 가운데 많이 있었지만 자기들의 약점을 내놓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오긴 따라오는데 그냥 여전히 자기들의 문제를 숨기고 있어요. 끙끙거리면서 말하지 않습니다.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맹인 두 사람은 달랐습니다. 체면이 보고 없어요. 완전히 지금이 기회다. 지금이 은혜 받을 기회다. 지금이 내가 치유받을 기회다. 지금이 구원받을 기회다. 이걸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체면이 보고 다 내려놓고 부끄러운 생각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자기들의 인생의 문제를 내어 맡기면서 절박한 심령으로 우리 주님을 부르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면서 교만함도 내려놓고 통의하고 작업하고 회개하고 자기 자신의 진솔한 모습을 보이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그리스도이시요 메시아이시요 구원자이시요 이렇게 예수님을 불렀던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은 나 혼자 속으로만 그냥 살며시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야고보서에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볼 수 있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과 함께 짝을 이루면서 언제나 행함을 통해서 드러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맹인들을 여기에서 건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들 이 믿음을 드러내지 아니하였던 사람들은 자기들의 문제가 여전히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전지하셔서 거기 있는 사람들의 형편과 모양 모든 걸 아시는 주님이시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문제를 내어놓기 이전까지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믿음의 법칙을 믿음의 원리를 잘 이해하셔야 해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불쌍한 가운데 놓여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에까지 들어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 때문에 믿음을 통해서 네 믿음이 이렇게 성경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고 네 믿음이 너를 치료하였고 네 믿음이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그렇게 주님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그곳에서 머물러 서셨습니다.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이건 뭐냐?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맹인 두 사람을 주목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들은 예수님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믿음이 상달됐습니다. 그들의 간절한 마음이 예수님에게 통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마태복음 20장 32절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향하여 물어보셨어요. 사실 예수님은 이 맹인들의 생각을 알고 있죠. 사실 예수님은 이 맹인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알고 있죠. 이 맹인들이 볼 수 없다고 하는 걸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묻고 있어요.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질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대답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이 맹인 두 사람은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이 세상 살아갈 때 먹을 것 많이 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이 세상 살아갈 때 좋은 집 하나 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 살아갈 때 돈이 필요하니 돈 좀 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맹인 두 사람은 자기 자신들의 가장 절박한 문제, 지금 가장
가장 시급한 문제, 그걸 예수님에게 알렸어요. 주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은 자기 자신들에게 가장 절박하고 시급한, 예수님을 지금 만나서 가장 하고 싶은 것, 그걸 예수님에게 내어놓았던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근데 염려하지 않는 그 대신에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알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원어에서는 이 말씀,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의 원어에서는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이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뭐 다 아시는데 내가 뭐 구태여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하나님이 다 알고 있는데 내가 구태여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그냥 대강 듬성듬성 그냥 대충 이렇게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이렇게 넘어가려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 구할 것을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이건 뭐냐?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을 베풀기 시작하는 것은 나의 문제거리, 나의 일, 내가 염려하는 것들, 내가 걱정하는 것들, 내가 해결하고 싶어하는 것들, 이걸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이것을 알려지게 하는 거예요. 알려지게 했을 때 그분이 일하시기 시작하고 그분이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에 왜 그렇게 우리에게 성경에 보면 기도를 많이 강조하고 있는가? 왜 성경에 우리에게 그렇게 많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알려지게 했을 때,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이 문제들이 있을 때 모든 일에, 이 모든 일 속에서는 여기에는 나의 희망, 나의 꿈, 내가 노력하는 것, 나의 직장의 일들, 내가 어떻게 해야 좋을지 망설이는 것들, 내가 염려하는 것들, 내가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그리고 살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는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되고 있는 것. 여기에 이 모든 것들을 너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제 감사 예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시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하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알려지게 하는 그러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찬송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찬송의 곡조에 내가 감사한 믿음을 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그 모든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알려지게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펼쳐놓고 성경 말씀을 꾸준히 읽으면서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의도를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감정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총이 내게 부어지고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북돋아주는 말씀, 응답의 말씀, 이런 것이 있을 때 아멘, 아멘 속으로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 때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반응하면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러한 다짐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알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길 가다가 생각을 통해서 또 사람 만날 때 생각을 통해서 그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꾸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모든 문제가 있으니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께 알려지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알려지라는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조금만 하나님을 의식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지게 하는 그런 심령들이 되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33절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마음이 주님께 향했습니다. 믿음을 이제는 보여지게 했어요. 사람들이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소리 지르는가 의아해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을 불러서 눈뜨게 해달라고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순간 그들이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할 때 이 믿음 고백을 통해서 자기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소원하는 것은 이겁니다. 그것을 알려지게 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알려지게 하였습니다. 동시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 그 소리를 듣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드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불쌍히 여겼다. 예수님의 그 순간 동정심이 생긴 겁니다. 동정심으로 감동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동했습니다. 동정심이 생겨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났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예수님에게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의 손이 그들의 눈을 어루만졌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즉시 눈이 회복되었고 온전히 볼 수가 있었고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은혜 받을 기회, 구원받을 기회가 우리에게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 지금 이때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셨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는 무교회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이 세상에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꼭 그렇게 예배당에 가서 예배해야 되느냐, 내가 속으로만 그냥 집에서만 믿으면 되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어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배워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아무리 사사히 뒤져봐도 뭐가 어떻고 시국이 어떻고 사람들이 어떻고 해서 내 믿음을 그냥 나만 속으로 간직하면서 교회도 어떻고 다 부조리에 내가 의인이야, 나만 내 방식대로 믿으면 되지, 그러면서 자기 혼자 골방에 들어가면서 그렇게 믿으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한 번도 발견해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부조리,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곁길로 간다 할지라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제보자들이 여러 부류가 많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는 내 믿음을 정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와 내 가정은 하나님을 믿노라. 나와 내 가정은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한다고 하는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은혜 받을 기회를 나와 내 가정은 놓치지 말고 부끄러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내 교만도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을 찾는